지난주부터 사무엘 하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영성, 다윗의 영성, 다윗의 인격,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정의 신앙을 담은 노래입니다. 자, 우리의 인간, 저와 여러분, 인간의 얼굴이 만들어내는 표정이 몇 가지인지 아시는지요? 여러분의 얼굴이 만들어내는 표정, 그 표정이 몇 가지인지 아시는지요? 이 감정과 표정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그 선구자이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명예 교수이신 폴 에크만 교수님에 의하면요, 우리 얼굴에 43개의 미세한 근육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세한 근육들이 각기 다른 조합으로 10만 가지가 넘는 표정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43개의 얼굴 근육들이 10만 가지가 넘는 표정을 만들어내고, 이 가운데 약 2,000가지 표정은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특별한 감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연구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실제로 식별할 수 있는 감정은 10가지 이내의 감정으로 압축되어진다라고 합니다. 2,000가지의 우리의 표정이 우리가 몸으로 느낀 어떤 감정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느끼는 거, 분별하는 거, 식별하는 거는 10가지 이내의 감정으로 압축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 에크만 교수님은 6가지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시고 연구하셨는데요. 대개 이 10가지 감정은 이런 것들입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혐오, 분노, 경멸, 놀라움, 관심, 수치심 등. 단어만 다를 뿐이지, 행복이란 단어로 바꿔도 되고요. 자, 우리 선조들도 희노애락애오욕, 이것을 7가지의 인간의 기본 감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노애락애오욕,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을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심리 현상으로 볼 때 이러한 감정들은요, 1차적 감정과 2차적 감정으로 나뉘어져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1차적 감정 또는 1차적 정서라고 하는데요. 이 1차적 감정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매우 강하고 압도적이며 짧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2차적 감정으로 변모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서 노를 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믿는 자인데 수치심이 들고요, 부끄러움이 들고, 내가 왜 그 앞에서 그랬을까, 이런 2차적 감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종잡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그렇죠? 네, 감정은 종잡을 수 없다. 바로 조금 전만 해도 기분이 아주 좋아서요, 너무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하다가도 무슨 일만 벌어지면, 특히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요, 인생 무상을 느끼며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보편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 문제는요,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이런 감정의 문제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님에 의하면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가 기쁨, 슬픔, 행불행뿐 아니라 생존을 결정하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 연구하시는 그래도 의사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가 기쁘냐 슬프냐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결정하는 열쇠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감정 게이지, 나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규칙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우리 박민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감정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의사들 또는 연구하는 교수님들의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지요? 그럼 내 감정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감정을 통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요? 네. 성령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거기에는 분명 감정적인 체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우리의 감정도요, 행복의 충만함으로 벅차오르지 않나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은혜고요. 그래서 여기 하실이라고 선포하는 거 아닐런지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계신지요? 네.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통제하고 있는지요? 이 성경을 보면요, 감정을 잘 다스린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10년이나 넘는 사울의 핍박과 살해 위협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감정을 신앙으로 통제하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 이미 사무엘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슬픔을 다스립니다. 다스려 노래로 승화시켰습니다.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그냥 막 노래를 만든 게 아니라 절제된 언어예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하나가 슬픈 노래입니다. 애갑니다. 조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다. 네. 히브리 시 중에요, 가장 훌륭한 시 중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다윗의 애가입니다. 절제된 언어, 지극히 신앙적인 언어로 애가를 지어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 슬픈 노래 애가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을 보면 사람이 원수를 가장 사랑할 때가 그 원수가 죽었을 때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는지요? 참으로 역설적이죠. 네, 사람이 원수를 가장 사랑할 때는 그 원수가 죽었을 때이다. 네, 맞는 말입니다. 역설적 맞는 말입니다. 자, 속담이 무엇인가요? 속담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온 격언이나 또는 잠언과 같은 사회적 교훈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사회적 보편성,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거기에 교훈적인 것, 격언, 잠언을 담고 있는 게 속담입니다. 이런 속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세상 순리를 뛰어넘어 다윗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쳤던 대적자 원수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슬퍼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저희들이 주목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자, 세상을 보면요,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에 대해 축복하고 사랑하기는커녕 얼굴조차 돌려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울과 같은 죽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살더니 결국 벌받았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게 세상 순리 아닌가요? 네. 마땅한 죽음이다. 잘 죽었다 라고 후련해하는 것이 세상 순리, 세상 이치가 아닐런지요? 자, 어찌 보면요,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늘 항상 성경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성도라면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준 사람의 불행에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해를 끼쳤던 그 대적자,
원수의 불행까지도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설사 우는 자들이 대적자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울어야 되나요? 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해 줄래가 아니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갚으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걸요. 다 알고 있는데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순종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유가 더 필요합니다. 한 가지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니까.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수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질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공로와 자격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셨는지요? 뭘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께 점수 따서 하나님의 자녀 되셨는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거스르는 정말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개인적인 감정을 눌러야 되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려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다윗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원수 사울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19절 이하 다윗이 지은 슬픈 노래 애가를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 미덕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은 다시 한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며 슬퍼합니다. 자, 먼저 19절과 20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빠르고 강한 용사들이었다라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가드에나 아스글론에 알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계가를 부를까, 기뻐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는요, 이 고백은 다윗이 사울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다윗이 사울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민족적 차원에서 그 죽음을 애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9절과 20절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 이 슬픈 노래는 장송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송시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그 개인의 죽음만을 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그 죽음을
여호와 신앙의 관점으로 쳐다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지평에서 바라보며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영성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신앙의 렌즈로 보는 영성.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요, 감정의 신앙을 담은 노래. 원래는 좀 더 길었습니다. 네, 감정을 신앙으로 승화한 노래라고 했다가요, 좀 제목이 너무 형이 상학적인 것 같아서 감정의 신앙을 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19절과 20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는 거 20절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사울의 죽음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라고 명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알리지 않으면 블레셋이 사울의 죽음을 모르는가요? 이 질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블레셋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뻐할까 염려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신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시신의 목을 벤 후에 벳산 성벽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3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블레셋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말하고자 한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들이 기뻐할까 염려한다. 뭘 말하고자 한 것일까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은요,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린 나라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에게 모독을 당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욱이 사울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 받은 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왕의 죽음이 이방인에게 알려져 모욕당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것과 같음을 탄식한 겁니다. 다윗이 탄식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것도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의 죽음이 모독당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한다는 것을 탄식한 것이 바로 이 20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다시 한번 다윗이 슬퍼한 그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신앙적 차원에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적 차원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적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20절 말씀, 블레셋 사람 할레인의 딸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들이 기뻐할까 염려한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적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일까요?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그 이름에 먹칠할 수도 있다라는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요. 그죠? 나 같은 것이 세상도 뭐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저 평범한 나 같은 인생이요. 저와 여러분은 사울과 다윗처럼 왕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부분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약한 인생이고요. 세상이 볼 때는 아주 볼품없는 인생이고요. 세상이 볼 때는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개가를 부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21절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길보아 산을 향하여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날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가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니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런 길보아 산을 향한 저주입니다. 길보아 산이 뭔가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산. 애꿎은 길보아 산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네. 길보아 산이 무슨 죄가 있어요? 네. 거기서 단지 죽었다라는 팩트 앞에 지금 다윗은 길보아 산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팩트 앞에 두 가지를 묵상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한 그 슬픔의 아픔의 그 무게감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보아 산을 저주하잖아요. 사람은 저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길보아 산을 저주합니다.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적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게감을 저주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감정은 억누르지 않고 표현할 때 추스러지기 쉬워지는 법이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표현될 때 추스르기도 쉬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억누르는 감정은요, 감정을 억누르면 스프링과 같아서 억누를수록 언젠간 튕겨 나갑니다.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꾹꾹 담아 놓으면 병됩니다. 마음에 병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반드시 쏟아내야 합니다. 길보아 산을 저주할지라도 감정은 쏟아내야 합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감정을 마음껏 쏟아낼 때 그때 우리의 감정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언어로 승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저주시입니다. 다윗의 저주시. 여러분이 시편에 기록된 다윗이 지은 저주시를 보면요, 사울을 향해 그의 대적자들을 향해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게 인간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저주시를 보세요. 찬양으로 끝납니다. 예외 없습니다. 다윗의 저주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나요. 왜요? 다 쏟아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모든 게 감사하다.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어야 한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언어로. 둘째, 21절을 역으로 보면요. 이 21절 저희들이 읽은 말씀 역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존중하였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전부 다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존중하고 있었음을, 경의를 표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다윗이 사울을 존중한 그것은 사울에게 존중받을 만한 그 어떤 고매한 인격이나 신앙의 본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같으면 사울을 존중하시겠습니까? 그 어떠한 인격적 어떤 뛰어남이나 신앙적 본이 있어서 다윗이 사울을 존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최소 10년 이상 도피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10대부터. 그러한 다윗에게 사울이 존경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이방인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실패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존중한 것은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이 이유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그 수많은 결점에도, 그의 수많은 허점에도,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한 것입니다. 신앙적 존중을 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도전받아야 될 것,
성도들은 마땅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존중해야 한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둘로스 팀장님들, 순장님들, 운영위원들 그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권위, 목사, 전도사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목회자를 너무 추앙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요 막대하는 것도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19세기야 20세기야 15세기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면서 예의 없이 어떤 그 대하는 자세도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는 그 지도자의 수많은 결점과 허점과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는 존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목회자들 너무 칭찬하지 마세요. 네.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인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칭찬하지 마세요. 진짜 부탁하는 겁니다. 교만해집니다. 또. 네. 저희 목회자들도요. 네. 인간이다 보니까 칭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욕도 하지 마세요. 네. 비난도 하지 마세요.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는 겸손의 순종과 온유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의 권위 존중해 주시고요. 늘 항상 섬겨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혜선 전도사님 이제 아직 젊으십니다. 그런데도 뮤나스쿨과 그리고 앙상블 세레네스를 맡고 계십니다. 거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권위 존중해 주시고 함께 일을 응원해 주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시고요. 우리 최유아 전도사님 하마양을 이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폭을 이끌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 최유아 전도사님과 응원해 주시고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전도사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번 지혜를 구하고요. 그러한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생명의 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우리 모두를 향해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2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에 대하여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 활을 쏘면서 돌진하는 모습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는 칼을 휘두를 때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언제나 적을 물리치던 용맹스러움만을 기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들어와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느껴지는지요? 저는 특별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란 것에 시선이 가서 한동안 묵상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사울에 대한 그 어떤 서운함이나 미움의 감정이 전혀 남아있지 않음을, 감정의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런지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사울이요. 그 어떤 서운함, 그 어떤 미움의 감정의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의 좋은 면만 기억하며 칭송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죽음을 추모합니다. 이게 보통 이상이죠. 보통 이상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영성.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분이 계실런지요? 관계적 그 어려움 속에 좀 힘든 분이 계시는지요? 있겠죠. 인간이니까. 관계마다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든 분, 미워하는 분, 얼굴도 보기 싫은 분, 거리를 두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요? 성도에게 이 미움이라는 것은요, 언젠간 떠나보내야 할, 반드시 떠나보내야 할 감정이라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영원히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감정입니다. 이를 깨닫고 미움의 감정을 내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감정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성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요, 미움이 아니라 칭송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다시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그 추모의 애가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 추모의 애가를 끝맺을 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다시 토로하는데 여기서 특히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거 요나단에 대한 애도가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애도가 강조되고 있다. 25절, 26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누구인가요? 네. 저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큰 선물이었다. 큰 선물이었다. 만약에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이 지금의 자리에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그 사랑의 숭고함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여인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남녀 간의 그 자매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 특별히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아닐런지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을 요나단으로부터 받았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요나단을 진심으로 추모하며 애도하며 이 추모의 애가를 끝맺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진리, 사랑은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도 교훈하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도 교훈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세상의 가르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앞서 설명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사랑은 세상적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한량 없으신 사랑,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는지요? 네. 정말 믿으시는지요? 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시고 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사랑이 들리시는지요? 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는지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요나단만이 아니라 대적자 원수 사울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동안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설교를 끝맺으면 한 방에 큰 임팩트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네. 이 일을 묵상하다 눈에 들어온 시, 혹시 고도원 장로님 아시죠? 네, 고도원의 아침 편지. 네, 장로님이십니다. 고도원 장로님이 쓰신 아침 편지 중에 이러한 식구가 있습니다. PPT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사랑은 차고 넘칠수록 좋습니다. 비단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 친구 사이,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넘치게 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을 넘치게 주는 것은 더더욱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 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 쪽에 더 가까이 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원수 사울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애도하며 슬픈 노래, 애가 조가를 지을 수 있었던 그 근본 파워, 그 근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 한편의 아름다운 애가로 승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로 승화시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감정에 신앙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그 어떤 감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감정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앞에서도 그 미움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